주일 예배 제목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양복을 이렇게 입거든요. 교회에 양복이 한 3벌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비싼 것도 있고 조금 저렴한 것도 있어요. 보통 주일날 비싼 거 이렇게 입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어디 갈 때, 어디 멀리 이렇게 갈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조금 이렇게 좀 비가 올 때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저렴한 옷을 입고 이렇게 출타를 합니다. 이제 비가 오면 살짝 이렇게 옷에 이제 비가 맞을 수 있거든요. 이왕이면 좋은 옷보다는 좀 약간 저렴한 옷을 입고 가죠. 그걸 이제 걸어놨는데 오늘 이렇게 옷 정리를 좀 이렇게 좀 했어요. 보통 이렇게 거기 물 같은 게 차지 말라고 수분 같은 거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갖다 놓고 또 환기도 시키고 또 햇빛도 비추고 보통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전에 비를 조금 맞았던 그 양복이 있는데 딱 보니까 곰팡이가 조금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꺼내서 이렇게 좀 닦고 또 드라이기로 말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죠. 영적으로도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이 틈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약점을 알고 사단이 틈탑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비 맞은 옷만 곰팡이가 이제 쓸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사단이 여러분 가정의 약점을 알고 그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가정가 진짜 항상 깨어있지만 더 깨어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가 이번 한 주 동안 또 현장에서 또 영적 싸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영적 싸움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제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밤늦게 진짜 우리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을 다니면서 무시기도하면서 승리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 하나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도 하나만 여러분 잘해도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또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 받길 좀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가 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냐면 이 근원적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깨어있어도 안 되고요. 기도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원적인 축복이 뭐냐? 첫 번째로 얘기하면 이 근원적 은혜죠. 근원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근원적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노력으로 받습니까? 아니죠.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은혜로 우리가 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착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99% 은혜가 아니라 100%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뭐부터 받아야 되냐면 근원적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 해서 이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는다 해서 이 축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 그래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원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근원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근원적 운명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근원적인 운명. 이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팔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거 다 빠져나와도 이 팔자만 못 빠져나오거든요. 운명 속에 지금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노력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배경적 운명, 여기에 영향을 받았고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 배경의 영향을 받습니까? 이 국가의 배경을 여러분 무시 못해요. 그죠? 여러분이 아프리카 산다. 그럼 아프리카의 그 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기 북한에 산다. 그럼 북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제 북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모르게 예배드리는데 뭐 성경 보다가 걸리면 뭐 사형이든지 저 아우지 탄광으로 갑니다. 그래서 죽여요. 그런데도 지금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 예수 믿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게 예배드리고 모르게 기도하고 그러죠. 그거 어떻게 압니까? 안 가봤는데요. 그 탈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탈북한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자기 추정하기에 자기도 잘 모르죠. 그러나 이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절대로 이 배경적인 운명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그 어떤 거요? 가정의 배경, 우상의 배경 이런 거 못 벗어나잖아요. 그 뭐 우리 조상이 만약에 무속인이다. 그러면 이 자녀가 무속인 그 전달 받거든요. 그리고 전달 안 받아서 뭐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또 보니까 그 자녀들이 손녀 손자들이 그걸 또 받아요. 이 사람들이 이 천도를 드리거든요. 귀신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천도를 드립니다. 드려서 이제 내가 받은 이 귀신 우리 가문에게 전달되지 않고 진짜 날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전달돼요. 무속인들 물어보면 당신이 그거 할아버지가 전도해서 당신이 안 받아야 되는데 그거 왜 받았냐 그러면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열심히 공을 안 들였어.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같아. 그럼 당신 자녀에게 전달 안 될 가능성이 있냐 물으니까 그건 난 모르겠다. 그러나 진짜 열심히 공을 닦고 진짜 이 신을 즐겁게 해주면 안 받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죠? 귀신이 하는 건데 좋은 귀신은 있어 없어요? 좋은 귀신은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똑같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할머니, 어머니, 나 이 벗어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런 배경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습관적 배경 있잖아요. 그죠? 습관적 이 배경 이것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습관, 중독된 거 이거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집착된 거 이런 거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근원적인 은혜, 결국은 근원적인 운명, 근원적인 배경적 운명, 습관적 이 배경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자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원적인 운명 바뀌어요. 그리고 배경적 운명도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습관적 배경도 습관적 운명이죠. 운명. 습관적 운명.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집니다. 저는 이거 정인이에요. 저 예수 딱 믿으니까 근원적인 운명.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저 벗어났거든요. 배경적인 운명. 우리 가문에 흐르는 배경. 저 벗어났거든요. 우상숭배 안 하고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 습관적 운명이 있거든요. 똑같이 배운 거 이거 거꾸로 하거든요. 그대로 하면요 우리 아버지처럼 되고 그대로 하면 우리 어머니처럼 돼요. 좋은 거면 감사하죠. 나쁜 거 담잖아요. 그대로 문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 주시고 힘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도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런 부분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이렇게 좀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근원적인 게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로요?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그죠? 운명이 바뀌어져요. 생명의 성의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경적 운명 때문에 3, 4대가 망합니다.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님처럼 똑같은 그 습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감사하죠. 여러분과 내 힘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이 근원적 뭐가 필요하냐면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죠?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이 근원적 치유가 필요해요. 여러분과 저는 이거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도망가잖아요. 심지어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도망가 버렸어요. 디베라 그 강으로 도망가 버렸다니까. 옛날에 하던 그 어부 생활, 소망 없는 그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하나님 자녀는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져가 이 치유가 되려면 여러분이 이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어떤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관계 회복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이 근원적인 운명, 배경적 운명, 습관적 운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이 복음 아닌 거,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그 애굽 사람들이 430일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그 노예 생활, 그죠? 불평, 원망, 불신앙, 이 노예 체질, 그죠? 포로 체질, 속국 체질,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계속 불신앙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어려움이 계속 오잖아요. 마누라까지 팔아먹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걸 보고 뭐냐면 근원적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100%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바라보지 말고 환경 사건 바라보지 말고 심지어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100% 믿고 기다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관계 회복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관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100% 믿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치유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되면 근원적인 문제가 치유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계속 영적 상태 바꾸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 문제 내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이 근원적 힘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이 근원적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승리할 수 없죠. 이거는 위에서 내리는 힘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정인될 것이다. 그 여러분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너집니다. 첫 번째로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요. 그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그 다음에 우리 육신 속에 사단의 망대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지 않으면, 특별히 근원적인 힘을 얻지 않으면 절대로 이 각인뿔이 체질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근원적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각인뿔이 체질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 여러분이 나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망대가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그래야 이제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걸 알게 되죠. 그 사단의 망대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세상의 여정을 걸어가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니까요.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사냐? 불신자처럼 살아요. 물론 구원 못 받아서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내가 근원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근원적인 힘을 얻고 진짜 세상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딱 되면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이정표,
그죠? 결국은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망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죠. 근원적인 힘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져가 근원적인 힘을 계속 기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망대로 다 뿌리 내립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망대. 그러면서 여러분 가져가 기도가 탁 띄어지면서 성령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제자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힘을 계속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얻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근원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계속 하나님 관계 회복하면서 여러분이 근원적인 이 불신앙을 버리면서 여러분 계속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돼요. 나만이 얻을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막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말씀을 보는 분도 계시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포럼하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래서 내가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어떻게 됩니까? 근원적인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영접한 순간에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근원적인 이 문제 때문에 치유받을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죠. 여러분 계속 근원적인 힘을 얻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영적으로 근원적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 마음, 육신적인 것도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근원적인 축복을 계속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축복입니다. 감람산의 축복을 여러분이 계속 누려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애 하기 전에 40일 이 감람산의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세계 복음화하기 전에 뭐였냐면 이 감람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40일. 그죠? 그리고 바울팀이 진짜 세계 복음화로 갈 때 그 바울팀이 사도행 13장 1절 3절 보면 이 감람산의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이 감람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게 말씀 보니까 사단이 감람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어떻게 합니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조심할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34절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자신을 관리를 먼저 해야 돼요. 자신 관리. 여러분이 뭐 병이 생긴다. 그러면 병원을 가야죠. 그리고 막 영적 상태 바꾸려고 하면 기본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몸무게가 한 100kg다. 이런 사람이 영적 관리,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잘 될까요? 잘 될까 안 될까요? 뭘 잘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몸무게 안 빼고는 한번 생각 자체가 막 먹고 뭐 놀고 밤늦게까지 막 하고 이러면 절대로 영적 상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몸무게도 빼야 돼. 그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도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조심할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34절 보면 뭐 하지 말라고 돼 있냐면 방탕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영적 상태가 바뀌겠냔 말이에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걸 또 먼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방탕하지 마라. 그죠?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죠. 오늘 34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마라. 조심하라. 누가 얘기해서 조심한 게 아니라 누가 조심해야 돼요? 내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술 취함이 온다는 거죠. 그죠? 방탕한 삶을 살면 술에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약주로, 뭐 반주로 뭐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 스트레스 너무 받아갖고 막 술을 많이 먹고 이래 보면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를 아프게 해서 배가 아픈 거예요. 맞아, 아니에요? 그럼 이상한 거 많이 먹잖아요.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죠? 그럼 밥을 막 많이 드시면 배 아픕니다.
여러분 지금 뭐 밖에 나가셔서 유통기간 지난 거 그것만 사서 한번 뭐든지 한 3병만 드셔보세요.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픈 거예요. 배를 내가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죠? 술을 많이 먹으면 어디가 아파요? 배도 아프지만 또 어디가 아파요? 많이 먹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머리를 한마로 때린 것 똑같은 거예요. 계속 때린 겁니다. 이제 이걸 멈추는 거거든요. 뇌를 멈추는 겁니다. 뇌가 한 번 멈추다, 2번 멈추다, 계속 멈추잖아요. 나중에 되면 뇌가 정지가 딱 되죠.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차도 기름이 완전히 앵꼬된 가운데 기름 넣으면 사람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같다 그러죠. 그죠? 그만큼 이제 안 좋은 거거든요. 마취를 많이 하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죽었다가, 그죠? 기절시켰다가 살아난 거기 때문에 그 정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약 먹으면 그냥 누웠다가 깼네 이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망치로 때리는 것도 같은 게 사실은. 그만큼 충격이 큰 거거든. 뇌가 충격이 큰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술 많이 먹는 사람 나중에 다 커진다. 마지막에는 알코올 치매 걸리죠. 뇌가 자꾸 필름이 끊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치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할 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뒤에 보면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어요. 그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면요. 내가 죄지 놓고 죄진지도 잘 몰라. 화인 맞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술 많이 먹으면 둔해져요? 더 민감해져요? 그죠? 민감해져요. 술집에 가보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죠? 시끄러워서 뭐. 우리 통닭 한 마리 먹으러 가면 시끄러워서 같이 못 먹겠어. 술을 계속 먹으면 막 소리가 막 커집니다. 민감한 게 아니고 둔해갖고. 그죠? 그리고 뭐 가다가 막 전봇대 박아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아스팔트 막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나와 상관없는 뜻밖의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그리고 덫에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상한 일도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그러면서 생활에 이제 염려거리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2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됩니다. 항상 할 것. 여러분이 이거 조심하면서 항상 해야 되죠. 항상 하면 이렇게 조심이 되어집니다. 이거 막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항상 하게 되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36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항상 할 것. 무시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36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도 잘 받으면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 보호하셔요. 여러분이 정시기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무시기도 자꾸 해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시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항상 해야 될 무시기도입니다. 그리고는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 앞에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신앙생활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죠? 여러분이 막 정죄한다고 하고, 그죠? 사람 때문에 하고, 그죠?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내 안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그거 지속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서운 걸 막 겁내잖아요. 그죠? 잘못됐다. 막 감옥 집어넣고 이러면 안 해. 그죠? 근데 그냥 너 계속하면 감옥 간다. 말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인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할 거 파수꾼으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이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 파수꾼이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그죠? 이 지역의 파수꾼이 누구냐?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이제 항상 해야 될 거. 이게 감난산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 37절, 3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서 쉬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감람산의 축복은 항상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죠? 감람산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는 거예요. 이게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 좋은 말씀 많습니다. 그죠? 우리 철학자가 했던 말도 좋은 말이 많아요. 석가가 말했던 것도 좋은 말이 많고요. 우리 마호메트가 얘기했던 것 중에 좋은 말도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도 했는 말이 좋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 복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정신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은. 그러나 영적 상태가 바뀌는 말씀은 딱 한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요거 들을 때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나의 감람원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감람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이 시간을 가지면 하루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예배만 승리해도 여러분이 한 주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른 아침이라 그랬죠. 이른 아침. 여러분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보다 여러분이 빨리 자고 일찍 일어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특별히 후대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평균 이상은 살 수 있어요. 이른 아침. 오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른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잠을 일찍 잤을까요? 늦게 잤을까요? 일찍 잤겠죠. 늦게 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찍 나왔다, 말씀이 잘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졸리겠죠. 피곤하겠죠. 그죠? 우리가 이른 아침에 말씀 들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상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가서 뭐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죠. 그죠? 여러분이 감람원의 축복이, 감람산의 축복이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빨리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항상 무시기도 하면서 진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이 축복을 이제 제자들이 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리죠. 그죠? 요거 못 누린 사람은 깨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조심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버립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걸 버리고요. 내가 기도 안 되는 걸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무시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원하는 장소와 일에 그게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감람원의 축복을, 감람산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 안 하면요, 사단에게 계속 걸려들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훈련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특공대가 상대편을 제압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해야죠. 그죠? 훈련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뭐 해야 되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그럼 나중에 보면 되어지는 기도가 따라옵니다. 내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기도 잘 되어진다, 항상 그것은 없어요. 기도는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나중에 되면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준비가 되면 이제 언약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응답의 이제 그런 그릇이 준비되는 거죠. 여러분이 훈련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먼저 과거를 뭘로 삼아야 되냐면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훈련 안 되어지면 계속 과거에 잡혀요. 그리고 원망, 불평, 불신앙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이 훈련 안 된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독소가 많이 있는 거죠. 사람 만나면 계속 얘기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과거 얘기 계속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그 독소가 많이 쌓인 겁니다. 그게 다 빠져나와야 돼요. 저 어떤 목사님 한 번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뭐 얘기를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저 중간에 뭐 얘기를 했더니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얘기 좀 하게. 그러더라고. 막 짜증으로 확 내더라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마음에 독소가 이제 많은 거죠. 그걸 해야 풀리는데 안 풀리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지나니까 그랬는데 우리 과거가 뭐가 돼야 되면 다 발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에 뭐랍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전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를 생각 안 한다 해서 과거가 생각이 안 납니까? 생각이 나잖아요. 과거 생각하면 막 열받죠. 막 지우고 싶은 기억도 있고 막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감도 들고 그러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과거를 잘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거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나라 태어난 거 하나님 알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알고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뭐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억울한 일 하나님이 알고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누구 깨달으라고요? 그리스도 깨달으라고. 여러분이 모든 과거의 상처 문제를 감사로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절대로 그리스도 만나기 힘듭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문제가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게 감사거리가 돼야 돼요. 이제 과거를 여러분이 이제 발판으로 여러분이 삼아야 되죠.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 있습니까? 이거 있어요. 그죠? 상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처를 여러분이 감사로 여겨야 되지 상처에 잡혀버리면 그때부터 사단에게 잡힙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상처로 두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보통 어떤 생각 가운데 잡히냐면 털린 생각, 삐뚤어진 생각 이것 때문에 결국은 과거를 발판으로 삼지 못해요. 대부분 털린 생각 그게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만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내 운명이 더러워서 내 팔자가 더러웠어. 내가 왜 그런 곳에 태어났어? 내가 왜 그 짓을 했어? 그놈이 그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막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그걸 허락하신 거구나. 지금도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구나. 그게 진짜 깨달아지면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앤 슬리번 아시죠? 정신문제가 정신병이잖아요. 사람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계획이 발견된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아까처럼 진짜 근원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집중하는 가운데 이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힘이 공급이 받아진 겁니다. 힘을 얻은 거예요. 그 여러분이 과거 상처되잖아요. 보기 싫습니다. TV에서는 내가 딱 볼 때 상처되는 게 나오잖아요. 꺼봅니다. 그죠? 상처되는 누구 사람 만나면 보기 싫습니다. 꼴 보기 싫어요. 그 사람 말 들으면 말 섞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힘을 다 얻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기 싫은 곳을 사명으로 갑니다. 그래서 앤 슬리번이 가서 사명으로 갔잖아요. 다른 사람 다 안 된다는 그 사람을, 그죠? 그 사람을 도왔는데 그 사람이 치유 안 받았어.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헬런 켈러예요. 그죠? 우리 헬런 켈러는 알지만 앤 슬리번은 잘 몰라요. 헬런 켈러를 완전히 바꾼 사람이 누구냐? 앤 슬리번이거든요.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이에요. 치유받으니까 저리 되잖아요. 그 여러분이 과거가, 그죠? 뭐 진짜 심각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생각, 그죠? 이게 치유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정인으로 쓰임받아요. 여러분 자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바꾸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발판으로 바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과거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훈련해야 돼요. 그죠? 오늘 훈련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우리 1절에서 2절이죠. 그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죠. 그럼 내일 은혜 받을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어제 은혜 받은 걸로 오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일 은혜 받을 건 내일 은혜 받을 거고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하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 핍박이라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훈련되어지면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2부 예배를 약간 제자 훈련식으로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진짜 그리스도 제자, 우리 당진 예종교의 제자 이렇게 해서 제자 훈련 한번 해보려고요. 제자 훈련을 하면 핍박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족 간의 핍박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훈련되어지면 요거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왜 훈련합니까? 훈련한 이유가 뭐 바꾸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냐면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딱 되어지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훈련되어져서 뭐 하냐면 이 지역 살리는 전도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래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낙심할 일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점점 쇠퇴해 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런 막 핍박이 오면 이제 자꾸 겉으로는 힘들어질 수 있죠. 그러나 속사람은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세웁니다. 서밋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요셉이 이용답 받았고 렘넌트 7명들이 다 이용답 받았죠. 그죠?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었죠. 그죠?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도 받으면서 훈련을 잘했는데 어느 날 뭐가 되어졌냐? 서밋이 되어진 겁니다.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갔는데 점점 눈에 보이는 거는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 더 안 좋아졌어요. 그죠? 그러나 요셉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도 받고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도 안 좋아지고 영적으로 안 좋아진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좋아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안 좋아진다.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최악인데 영적으로 자꾸 뭔가 응답받고 있다. 그럼 나중에 육신적인 것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요셉이 이용도 받으니까 노예로 가는데 이제 감옥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 임신매매 범으로 이제 임신매매 때문에 갔지만은 나중에는 또 강간으로, 그죠?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했지만은 나중에 강간범으로 감옥에 갔잖아요. 완전히 찢긴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경제, 다 따라왔죠. 건강, 지위 다 따라온 거죠. 여러분도 그래 될 줄 믿고 저도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육신적으로는 옛날보다 더 좋은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육신적인 건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요? 따라오겠죠. 그죠? 그게 이제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서밋 되면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명 계약,
여기에 쓰임받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명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죠? 다윗이 왕이었지만은 전도자였고, 요셉이 총리지만 전도자였습니다. 다니엘도 총리지만 전도자였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과의 이명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래 되면 뭐가 나오냐? 기념비가 나오는 작품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받는 사람은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다 작품이 나와요. 다윗이 핍박당하고 진짜 어려움 당했지만 영적 섬이 딱 되니까 나중에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게 시편 73개입니다. 그죠? 요셉이 어려움 당했는데 나중에 작품이 나오잖아요. 쌀장사로 세계 복음화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작품입니다. 바울의 작품을 줘보면 제자들이고 교회였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감난산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런 작품을 남기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감난산의 축복을 누리며 치유되는 가운데 또 하나님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훈련하는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진짜 전도 제자가 되고 영적 씀이 되어서 진짜 렘넌트 7명들처럼 쓰임받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